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느새 또 웬즈데이네요. 웬즈데이 나잇. 어디서 많이 들어본 거죠, 이거 지금.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축제입니다, 축제 여러분. 이런 깊은 이야기들을 들어볼 수 있는 거는 축제입니다, 여러분. 축제입니다. 네, 제가 준비하면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용은 어렵습니다. 쉽지는 않아요. 왜냐면 이성을 많이 사용해야 되니까. 그렇지만은 우리가 받은 구원이 도대체 어떤 구원이고, 실제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삶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어떤 처지에서 우리가 어떤 처지에 놓이게 되었고, 제가 주일날 항상 창조와 재창조 이야기를 많이 지금 쓰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자세하게 들려주는 게 오늘 이제 강의가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에 정말 피곤한 시간이고 뭐 그렇긴 하지만, 일생에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한번 들어본다. 어느 정도는 아시는 얘기지만 그래도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기독교 2000년사에서 신학자들이 엄청나게 고민하고 싸웠던 되게 중요한 대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또 계속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도입 질문입니다. 6주차. 오늘의 제목은 하늘과 땅 통합의 기독론에서의 가능성이에요. 그래서 부제는 은혜는 자연을 회복하고 완성한다. 이 말이 되게 멋있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바빙크가 사용하는, 바빙크의 신학을 한마디로 정리해라 그러면 딱 이걸로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자, 도입 질문. 구원은 창조를 버리는 것인가, 창조를 회복하는 것인가? 구원이라는 게 지금 재창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타락했던 우리를 원상태로 복귀시키긴 하는데, 원래 창조되었던 그 세계, 그 형태 그대로 돌아갈 것인가? 아니면 이거는 좀 실패작이다, 이번 생에는 좀 아니었던 것 같아, 내가 다시 더 나은 업그레이드된 버전의 창조 세계를 만들겠어, 하나님이 하시고 또 다른, 전혀 다른 세계의 창조로 우리를 되돌리실 것인가? 이제 그 문제를 질문하는 거죠. 여러분들 어느 정도의 답은 이미 좀 감은 잡고 계시는 거죠, 그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불변하는 분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 창조를 폐기하시거나 버리거나 제로화시키실 생각은 없으신 것 같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질문들을 보면 이제는 답들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당신은 거듭남을 기존의 나를 버리고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까? 답은 뭘까요? 아니요. 기존의 나를 완전히 버리고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게 아닐 거예요. 일단은 추측으로만, 아직 강의가 안 갔으니까. 자, 구원받으면 이 땅의 삶과 관계들, 즉 가족, 직업, 취미 등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게 되나요? 아니요일 것 같아요, 그죠? 여전히 혹은 더욱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자, 새 하늘과 새 땅은 지금의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세상일까요? 아니면 지금 이 세상이 변화된 것일까요? 이 세상이 유지되되 변화된 것일 것이다 라는 게 좀 얘기를 드리고 싶은 얘기고, 자, 우리는 구원을 세상 탈출로 이해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우리가 경건주의적 신앙을 갖고 있을 때는 적잖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탈출이다, 휴거에서 올라가야지, 탈출해야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자, 그래서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구원 모델은 우리에게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답해주고 있습니까? 오늘은 예수님의 구원 모델에서 실제로 답을 얻어보는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해서 이렇게 창조의 이야기,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타락을 했고 타락한 이후에 다시 재창조를 하는 이야기,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창조에서 여전히 타락 이후에도 우리가 현세의 세상, 이 땅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 근거들을 이야기를 조금 했었습니다. 연속성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이 A와 이 B가 연속할 것이다, 계속적으로 비슷하게 흘러갈 것이다 라고 했을 때 마이너스적인 근거가 있을 수 있고 플러스적인, 보다 적극적인 근거, 소극적인 근거가 있을 수 있는데, 소극적인 근거를 세 가지를 지난주에 얘기를 했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죄에 대한 이야기, 죄의 본질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죄라는 게 상태를 바꾸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이 죄에 물들었으니까 이 세상 다 없애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다 그랬어, 안 그렇다 그랬어요? 안 그렇다 그랬어. 왜? 죄의 본질은 육체 인간의 어떤 구성과 조직에 있는 게 아니다. 어디에 있다 그랬어요?
마음에 있다 그랬습니다. 중심에 있다 그랬어요. 중심이 하나님을 사랑하던 사람들이 피조물을 사랑하는 대로 이제 바뀐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육의 어떤 구조나 이 육으로 이루어진 이 세상 자체를 멸하실 근거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두 번째가 하나님의 불변성이라고 그랬죠.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을 매주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불변하시는 분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주권자신데, 그리고 완전하신 분인데, 우리가 속성을 알면 알수록 답이 내리기가 좀 쉬워져요. 하나님이 이걸로 영광 받으시기로 작정한, 세상이 있기도 전부터 이 방식으로 내가 영광을 받을 거야라고 생각하셨던 그 방식이 조금 인간들의 실수로 인하여 망가졌다고 해서 그것을 다 버리시고 완전 폐지시키고 새롭게 나가실 건가? 그렇게 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너무 가벼워져요. 우리 인간하고 비슷해지는 거죠, 사실은. 그죠? 그렇지 않다. 하나님이 인간들이 죄질 거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전지하신 하나님 배웠잖아요. 하나님 다 알았죠. 이러면 이제 명확해지는 거예요, 이 답이. 그래서 불변성을 근거했을 때 하나님이 폐기시키실 가능성은 매우 적다. 그리고 세 번째가 뭐였죠? 종말론과 관계된 이야기였죠. 종말론을 부활의 근거에서 유추해 봤을 때,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육체성을 여전히 지니고 계셨다. 그래서 막 만져보라 그러도 그러고, 막 같이 뭐 먹기도 하시고, 막 그렇죠. 물론 뭐 이제 약간 슈퍼맨다운, 약간 좀 초월적인 부분이 좀 있기는 하지만 기본적인 육체성은 사라지지 않는다. 그렇다면 그것을 축소판으로 해서 우리가 확대된 걸 세상이라고 본다면, 왜냐하면 하나님은 항상 우리 피조 세계를 만드실 때 6일 동안 이 땅을 정복하고 이 만물의 영장으로서 지휘해 나갈 그 인간에게 최적화된 환경을 만드시거든요. 그러면 그분이 다시 부활로서 육체성을 여전히 지닌 인간을 부활시켰다면 세상은 어떨 것이냐? 이거 같이 상호 맞아 떨어져야 되죠. 매치가 돼야 되잖아요. 그죠? 이 세상도 육체성을 기반으로 한 갱신된 세상이어야 된다. 뭔가 업그레이드 버전이긴 하지만 새하늘과 새 땅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체성, 물질성, 감각성을 무시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 이제 여기까지가 소극적인 디펜스였어요. 소극적인 방법. 자, 오늘은 이제 적극적인 얘기를 해보자는 거예요. 그래, 여러 논리를 우리가 이성으로 추론을 할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셔서, 근데 이미 마음을 바꾸셔서 이게 안 맞아요. 성경하고 좀 안 맞는데, 하나님은 변개치 않으시는 분인데, 변하지 않으시는 분인데, 만약 하나님이 여러분 재창조의 첫 열매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첫 열매가 되셨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다 예수님이 누구예요? 형님이에요, 형님. 제일 큰 형님. 우리는 다 동생들. 왜냐면 우리가 자녀 라인에서 봤을 때 첫 열매니까, 그죠? 좀 불경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족보로 따져보면 약간 그런 관계에 있습니다. 자,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로 우리의 재창조의 샘플이자 모델이 되신단 말이죠. 그러면 이분이 과연 어떤 형태로 이 세상에 오셨는가? 그래서 그분이 부활하셔서 어떤 형태를 유지하셨는가? 이 부활에서 그거를 알게 되면 우리가 이제 여기서는 되게 명확한 단서를, 결정적인 단서를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고민해 보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 신학에서는 예수님을 고민하는 분야를 가리켜서 무슨 논이라 그래요? 기독론이라 그럽니다. 기독론이라 그래요. 오늘은 이제 기독론에 있어서 우리가 해보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말이에요. 그리스도론이라고도 불러요. 그리스도론, 지저스 크라이스트에 대해서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은 조직신학 기독론에서는 핵심 내용을 딱 두 가지로 나눠서 배우거든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배우는데 뭐에 대해서 배우냐면, 첫째, 예수님의 인격에 대해서 배웁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배웁니다. 자, 인격은 뭐냐?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거에 대답하는 거예요. 누구신가? 자, 사역은 예수님은 무엇을 성취하셨는가? 왜 중요할까요? 우리 기독교에서 진짜 빼놓을 수 없는 기독교잖아요. 우리 기독교. 기독교가 무슨 뜻이에요? 그리스도교. 그리스도를 따르는 종교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그리스도가 누구시냐에 따라서 우리의 운명이 갈리기 때문에 기독론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기독교 신학의 논쟁사에서 이 삼위일체 다음으로 엄청나게 이 논쟁의 그 뜨거운 쟁점이 됐던 게 바로 예수는 누구신가? 그리고 예수는 도대체 무엇을 하셨나 와가지고 이걸 그렇게 많이 싸우는 거예요.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근데 바빙크는 이 두 가지에 있어서 명확하게 이걸 일단 밝혀내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이 땅은 절대로 버려질 수 없다. 그 이제 결론을 내리고 있는 거죠.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라 그랬을 때 이 문제가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누군가의 문제가 왜 중요할까요? 예수님이 신일까요, 인간일까요 고민하는 거예요. 왜 중요할까요? 예수님이 신이 아니면 딱 봤을 때 마국간에서 태어나가지고 목수로 자라가지고 그냥 그랬잖아요. 우리 성은이처럼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자연적인 이제 성장을 해서 와 계셨던 딱 봤는데 자기가 신이라고 하면은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들어요? 성은아 신이야? 아니야? 아니라 하여도 답이 틀렸고 기라고 하여도 약간 이상한데 성경에 보면 말씀을 받은 자를 신이라 하였거늘 이렇게 나오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가 신이에요. 왜냐하면 그 안에 우리 성령님 와 계시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신은 신이죠. 사실 신성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존재론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이다라는 얘기는 아니고 그거는 그거 가는 순간 진짜 신학사에서 이거 지켜내려고 기독론 그렇게 싸웠는데 지금 도급한 되는 겁니다. 네, 그렇죠. 그렇지만은 지금 예를 들었던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그 악귀라는 드라마 못 보셨죠? 바이샘 교회 오니까 드라마로 예를 들면 효과를 별로 못 봐요. 다른 교회 가면 효과를 봐요. 나는 이렇게 모를 줄은 몰랐지 정말. 김태리 씨가 나와가지고 악귀라고 아니 기독교인데 악귀는 알아야지 않아요? 저는 목회자로서 사명감을 갖고 봤어요 그 드라마를. 김태리 좋아해서 본 게 아니라 거기 보면 김태리가 착한 소녀인데 소녀 가장인데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그림자로 딱 보면 그림자에 막 이만한 게 보여요. 이렇게 머리카락이 이런. 성원이 머리가 좀 예쁘지만은 이렇게 생각해봐. 이렇게. 그 미국의 어떤 거 손 얹으면 정전기 현상으로 이렇게 되는 거 있거든. 막 그렇게 이렇게. 근데 그게 이제 악귀가 들어가 있어서 그런 거라는 거예요. 드라마 설정상. 근데 더 재밌는 건 뭐냐면 사람이 원한과 분노가 커지면 그렇게 이제 커진다 그러더라고. 막 이렇게. 비슷해요. 성경적이긴 해요. 근데 그 주인공 남자 이름 까먹었다. 하여튼 있습니다. 주인공 남자 있는데 그 남자랑 같이 뭔가 이 악귀에 얽힌 사건들을 헤쳐나가고 해결해 나가거든요. 근데 제일 무서운 장면이 언제나 그걸 보면서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김태리가 악귀가 나올 때도 있고 그냥 사람일 때도 있는 거예요. 같이 분명히 아까까지 저기로 가서 우리 피하고 이 작전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죠. 네. 그 둘이 막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이제 탈출구 같은 거 뭐 환풍구 뭐 이러고 하고 있는데 싹 딱 봤는데 김태리가 쳐다보고 있어요. 이렇게. 그때 우리 시청자는 아는 거죠. 너는 귀신이냐 사람이냐? 귀신인 거야. 와, 저는 그거 지금도 소름이 목사가 소름 돋으면 안 되죠. 기도해 주세요. 축사를 해야지. 지금 그러면 안 되죠. 자, 어쨌든 그 얘기 왜 해드리냐면, 자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옆에 같이 계셨는데 제자들하고 이제 스승님 이게 있을 수 있잖아요. 상상해보세요. 우리 한 목사님이 상담도 잘해주시고 요리도 고기도 거주시고 막 같이 옆에서 해주시는데 고기 거주다 말고 갑자기 내가 사람으로 보이냐? 막 이렇게 하시면은 주는 그리스 이거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또 그러다가도 또 사람이야. 고기를 잘 드시는 걸 보면 분명히 그 사람인데 육체성이 나오니까 헷갈리잖아요, 그죠?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누구냐가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진짜 힘든 문제일 수 있어요, 이게. 근데 신이래.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죠, 지금 이게. 야, 그러니까 예수가 누군가를 정립하는 문제가 너무너무 초대교회 때 그리고 그 이후로 중요한 문제였던 것이죠. 근데 예수가 자 이제 본론이에요. 예수가 신이어야만 해요, 여러분. 첫째로 신이어야만 합니다. 왜 신이어야만 할까요? 예수님이 신이 아니면 어떤 문제가 생겨요? 우리 구원론에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구원 문제가 생기죠.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실 수는 있죠. 죽을 수는 있어요.
육체가 있어도 인간이어도 죽을 수 있어요. 값이 안 치러지죠. 박수 한번 쳐주세요. 값이 안 치러집니다. 왜? 이렇게 신적인 무한한 속성을 갖고 있어야만 전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속량하실 수 있거든요. 그리고 단지 죽음의 무게뿐만이 아니라 그 속죄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그분이 신이셔야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일원이실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야 이분이 올라가시면 누가 와요? 성령님이 오는 거예요. 이게 그 삼위일체 경륜적 사역이라는 거 기억나세요? 동적인 사역. 창조 때 뭐를 했고 재창조 때 뭐를 하는데 객관 사역은 성자가 하고 주관 사역은 성령이 하시고 그러니까 성부가 이 전체를 계획하시고 이 세 분이 하나로 이루시면서 앙상블을 이루셔가지고 이게 이런데 그거는 신적 사역이기 때문에 구원의 실효성이 관계되는 거예요. 구원의 유효성이 거기서 결정나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신이셔야 한다. 그런데 그 당시에 예수님이 신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았대. 이 자리에서도 지금이야 우리가 교리로 정해지고 우리는 보수적 신앙을 받아들이기로 어느 정도 합의를 보고 이 자리에 와 계시니까 여러분들이 다 지금 제가 얘기하면 그렇지 하시지만은 만약에 오늘 제가 처음으로 이걸 화두로 꺼내가지고 지금 목사님을 예수님이라고 했을 때 불경하지 않죠? 해봅시다. 비유는 비유니까 어디까지나 따라하지 맙시다. 자, 그럼 예수님이라고 했을 때, 자, 여기서부터 이제, 자, 우리 하민길 목사님이 예수님이신데, 자, 예수님이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손 들어보세요. 이렇게 들 수 있잖아요. 그러면 신이라고 생각하면 손 들어보세요. 들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두저도 아니라고 생각하면, 그럼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둘이 섞여진 제3의 어떤 존재라고 생각하면 손 들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거예요. 지금은 다 내 정답만 기다리고 지금 목을 빼고 다들 기다리고 계시지만 빨리 과정을 거쳐서 결론을 주세요 이런 느낌이지만 이거는 현장감이 되게 중요해요. 안 그러면 기독론을 가지고 왜 이렇게 문제를 삼았는지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진짜로. 그냥 이미 다 정해진 거 받아 먹을 때는요.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이 기독론이. 근데 이게 김태리 얘기로 한번 생각을 해보고 내 상황으로 딱 생각을 해보면 되게 신기할 뿐만이 아니라 만약에 저분이 정말 인간으로 끝나는 분이면 내 구원에 대해서 이게 확증을 한다는 게 너무 위태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진짜 하나님이어야 얘기는 완전히 반전을 이루면서 힘이 실리는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우리가 이렇게 지금 여기 와서 찬양하고 매일 아멘하고 그 열심히 했던 게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은 정말 모두가 다 가스라이팅의 노예들, 우리 한 목사님의 노예들이었던 거죠. 나만 믿고 따라와요? 근데 다 믿고 따라왔는데 진짜 사기꾼이었다. 이렇게 되는 거지, 지금. 야, 진짜 여러분 이제 종교 사기극에 걸려든 거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반드시 하나님이다. 하나님이어야 된다. 그리고 성경이 그것을 반드시 증거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이신 게 분명한 만큼이나 분명해야 되는 게 하나 있었으니 그게 무엇이에요? 반드시 사람이어야 돼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러는 걸까요? 왜 그럴까요? 이거 얘기할 수 있어요. 이제 한 단계 더 높은 거예요. 아까 그거 너무 좋았어요. 신이어야 구원이 실제성이 있지. 인간이면 뭐 율법 아무리 순종해도 안 되는데 예수님이 사람이라고 하면 그 리틀이나 이런 사람들 합리주의자들 있거든요. 소시니아들 이런 사람들은 전부 사람이라고 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사람인데 신성 두 인격이 있는 거야. 예수 안에 두 인격이 있어요. 그래서 신인 인격이 있고 그렇게 있고 거의 김태리 그 악귀랑 비슷한 거예요. 두 인격이 있어요. 아침에는 이게 나왔다가 점심에는 이게 나왔다가 이럴 수 있는 이런 거죠. 그러면 인간인 예수가 신적인 예수의 인격과 교류하면서 이분이 어떤 이 뭐랄까 신성에 가까운 도덕적 열심과 의지를 불태움으로써 도덕적으로 일치를 이루어 나가려고 노력하는 단계에 있는 게 예수의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우린 인간인데 우리 인간인데 뭔가 열심히 착하게 살고 율법적인 노력을 무지하게 하면 자기가 생각해도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되게 좀 선한 것 같고 성화를 많이 이룬 것 같고 뭐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이 정도 되면은 바이셈 16년 따라와서 내가 좀 괜찮은 것 같다 이럴 수 있잖아요. 예수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정도가 너무 높아서 주변 사람들이 봤을 때 이 사람이 하는 행동을 보면 우와 이건 인간의 경지가 아니야. 거의 예수님 동생이야. 다 무릎을 꿇어. 그 정도가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사람들이 야, 이 정도 되면 신이라고 불러야지 우리가. 이건 거의 난 사람이다. 이건 그냥 이 세상에 없는 존재야. 이렇게 예수님을 봤던 거. 그래서 예수도 인간이었는데 그렇게 해냈잖아?
그럼 우리도 인간이잖아. 조건이 같잖아. 그럼 우리도 열심히 예수를 따라하면 그 경지에 갈 수 있겠지. 라고 윤리주의를 열심히 따라갔던 게 리틀리안들이에요. 현대 윤리주의자들이에요. 결론은 뭐냐? 예수는 이들에게 있어서 신이 아닙니다. 즉 그렇기 때문에 리틀리안 쪽 따라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누구 손에 달려 있어요? 우리 손에 달려 있어요. 그러려면 불교를 가지. 불교가 훨씬 더 클리어해요, 여러분. 아주 좋아요. 근데 구약 신약은 아주 복잡하고 목사님들이 잘 안 풀어주면 너무 힘들어. 불교가 더 좋은 것 같아. 물론 뭐 불교 스님들이 들으시면 우리 또 어렵다 막 또 하겠죠. 어려워요. 한자 쓰여 있고 어렵죠. 그래서 제가 논리를 비교했을 땐 기독교가 더 어려워요. 믿기 어렵고 사실은. 인간인 얘기하다 그랬구나. 인간이어야 된다. 인간이어야 된다. 왜 인간이어야 되냐면 인간이어야 인간인 우리들에게 구원이 의미가 생깁니다. 우리는 전인적 인간이잖아요. 영혼도 있고 혼도 있고 육체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라고 했을 때 일단 십자가에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왜? 지금 이거는 조금 다른 얘기인데 십자가 달리는 문제부터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인간이 죄진 거잖아요. 그러면 인간이 십자가에 달려야 되잖아요. 인간 아닌 뭐 나의 영혼만 달릴까 십자가에? 내 육체로 지은 죄 어떻게 할까? 그러면 내 혼은 어떻게 될 거야? 그죠? 온전한 인간이 감당해야 되니까 당연히 십자가에는 인간이 올라가야 돼. 첫째. 그렇죠? 이것도 논쟁이 많이 됐던 사실 사안인데 일단 인간이 올라가야 돼요. 둘째. 바빙크는 이런 표현을 써요. 멋있는 표현인데? 뭐 내려오던 표현인데 이걸 차용해서 쓰는 것 같아요. 취하지 않은 것은 치유될 수 없다. What is unassumable is incurable. 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테이크 될 수 없는 것은 치유될 수가 없다. 무슨 말이냐면 구원자가 와서 우리의 망가진, 우리는 영혼적으로도 망가지고 육체적으로도 망가졌는데 우리의 망가진 어떤 부분 중에 우리를 전인적으로 다 대신 받아서 대리를 하지 않으시면 어떤 부분, 우리의 어떤 부분은 뭘로 남아있어요? 치료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한 구원을 받는다라는 구원론적 개념에서 봤을 때는 반드시 예수는 신으로 오시되 인간으로 오셔야 돼요. 완전한 인간으로. 그래야 십자가에서 달릴 조건이 되실 뿐만이 아니라 실제 그 구원의 효력의 범위가 정확하게 우리 인간들에게 일어났던 마이너스를 상쇄시킬 만큼의 완전한 구원이 우리에게 온다는 얘기인 거지. 아주 딱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그래서 반드시 인간이어야 한다. 이제 요런 얘기를 이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요런 이제 전제를 두시고 여러분 제가 이렇게 결론적인 이야기들을 그냥 한두 개로 말씀드리지만 실제 여러분들 이 십자가의 속죄만 갖고도요 책이요 교보문고에 한 섹션을 다 덮일 만큼 많은 책들이 있고 많은 연구들이 있습니다. 왜 인간이 되셔야만 했는가? 안셀름의 책부터 해서 이 책이 엄청 많습니다. 근데 그거를 다 읽고 하다 보면 이제 결론적으로 여기쯤 오는 거예요. 자, 이렇게 결론 이렇게 몰아서 이렇게 오다 보면. 자, 그래서 제가 여기 보면 이 페이지에 보시면 바빙크는 그리스도의 인격과 재창조 사역, 펄슨과 워크를 통해서 창조와 재창조 사이의 연속성을 역사적으로 입증한다. 그런데 그것은 두 차원에 걸쳐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면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하나는 구조의 연속성이라고 그랬고 하나는 사역이라고 그랬나요? 제가 뭐라 하죠? 방향성의 연속성이죠. 제가 쓴 논문인데도 제가 목회에 얼마나 집중하고 있는지 아시겠죠? 핑계 대는 거예요. 자, 방향성 혹은 목적. 바빙크가 대놓고 이걸 이렇게 막 뭐 이렇게 논문 쓰듯이 이렇게 쓴 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개혁교의학에 있는 내용을 제가 분석을 해서 바빙크가 이런 기준에서 요걸 증명하고 있구나를 이제 생각을 해서 제가 이제 가설을 세운 거예요. 구조적 연속성과 방향성의 연속성. 첫째, 구조적 연속성이라는 거는 뭐냐면
창조 때 예수님이 예수님이 아니다. 우리가 완전한 인간으로 이렇게 창조가 됐는데, 인간 구조를 가지고 됐는데, 재창조 때도 완전한 인간으로 예수님이 오셨다. 요거를 입증함으로써 이 구조라는 건 뭐냐면 인간의 존재 구조. 존재론적인 구조가 완전한 그냥 인간이야. 인간이야. 영혼과 육체에 딱 이렇게 결합된 인간이야. 더도 덜도 말고 딱 인간이에요. 요거를 증명함으로써 하나는 가는 거고, 이 방향성의 연속성이라는 건 뭐냐면 창조 목적이 있잖아요. 창조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이죠. 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세상이 뭘로 창조됐다고 그랬어요? 세상은 하나님의 흔적이에요. 자,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 흔적보다는 형상이 훨씬 더 하나님 잘 반영한다 그랬죠. 네. 그런데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영광을 드러내느냐? 조건을 주셨어요. 에덴 동산에서. 무슨 조건을 주셨어요? 선악과 규정을 주셨죠. 선악과 규정,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 동산에 있는 모든 과실은 먹어도 되는데 너희가 뭐는 안 된다?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 선악과 있는데 선악과는 따먹으면 안 된다 라고 하셨죠. 즉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순종해야 된다는 걸 대표성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그것을 순종하기만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생하는 거예요. 생명을 얻어요. 그런데 순종하지 못하면, 죄를 지으면 어떻게 돼요?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자, 이미 에덴 동산을 창설하셨을 때부터 하나님의 이 어미로우시고 공의로우신 도덕법은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이 방식을 통해서만 사람은 뭐를 얻냐면 영생을 얻고, 우리 쪽에서의 혜택은 영생. 그러나 하나님 쪽에서 봤을 땐 이게 뭐가 돼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영광이 되는 거예요. 물론 개인도 영광스럽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고 있으니까. 어마어마한 영광이 되는 거죠. 자, 요렇게 살아가게끔 하나님의 도덕법이 작동하고 있어. 이건 도덕법이라는 건 이제 자연법하고는 반대되는 만유인력의 법칙 이런 거랑 반대로 인간사에도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관계,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마땅한 태도가 있는, 그걸 법으로 정해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럴 때 생명이 있어. 순종해야 생명이 있다. 도덕법이라고 그래요. 네. 이 이야기는 뭐냐면 결국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거 원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 이거 뭐예요, 여러분? 제가 맨날 얘기하는 거죠. 이거는 나무, 이거는 열매. 자, 나무는 뭐예요? 나무는 트리? 그냥 트리가 아니에요. 크리스마스 트리 곧 와요. 근데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나무는 릴레이션십, 교제, 펠로우십, 교제,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 정말 중요한 건데, 이거. 이 나무에서 반드시 뭐가 열려요? 열매. 열매는 뭐예요? 이게 삶의 열매죠. 인격의 열매죠. 이거를 도덕적 삶이라고 해요. 도덕이라고 얘기하죠. 이 열매는 어디서 맺어요? 세상에서. 어디서 맺어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나라에서 맺는 거죠. 그래서 바빙크는 어디까지 얘기했느냐? 이웃사랑과 하나님 사랑의 이 열매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 형상성인데, 이것이 단순히 개인에서 머무는 게 아니라 전 인류가 역사를 거쳐가면서 이루어내는 문명 전체,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그랬던 그 문명 전체에서 이 영광을 드러낸다고 얘기를 했죠. 이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방향성이고 목적인 거예요. 저기까지 가는 게. 자, 그러면 뭘 확인하면, 기독론에서 뭘 확인을 또 하나 하면, 아까 여기서는 완전한 인간으로 왔구나, 이거 하나 확인하면 되고, 이 방향성의 연속성, 목적성의 연속성을 볼 때는 뭐를 확인하면, 맞네, 예수님 오신 게 결국 그거 하려고 오셨구나. 결국 저렇게 피조 세계와 감각 세계와 이 물질 세계를 통하여서 이 땅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영광을 받으시기로 했던 그 목적이 변하지 않았구나. 뭐를 확인하면? 그게 바로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가를 보면, 뭐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냐를 보면, 뭐 때문에 부활하셨냐를 보면,
그 답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오늘 이제 핵심적으로 그 두 개를 다 이해하면 오늘 강의는 끝나는 겁니다. 근데 오늘 강의만 끝나요? 아직 마지막에 하나 더 있는데 그거는 다음 주까지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음 주에 또 갖고 오셔야 되는데 또 안 갖고 오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 우리 출판부가 너무 힘들어요 지금 이게 지금. 자, 일단 이해가 되시죠? 누구로 왔냐에서 인간이어야 되고, 그렇죠? 그분이 하신 일을 봤더니 일의 족적을 봤더니 요 시스템 안에서 돌아가고 있구나. 요거에 묶여가지고 여전히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 있구나. 그걸 확인하는 거예요. 근데 신학자들이요, 그냥 도처에 아주 그냥 약간 이렇게 다 빗나가요. 근데 그거를 정중앙에서 늘 균형을 잡는 사람 누구? 바빙크. 균형을 잡아요. 이것도.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바빙크 같은 신학자가 이 땅에 있어준 거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누군가는 그 일을 해줬어야 되거든요. 저는 못했을 것 같아요. 저는 그 많은 책을 읽고 저는 못했을 것 같아요. 근데 해준 분이 있어서 그나마 그만큼은 안 돼도 그거를 이렇게 좀 이해해 볼 만큼의 지력은 하나님 주셔가지고 그걸 발견하고 이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고 이 전할 수 있는 이 금 한 덩이씩 제가 드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금 한 덩이. 요즘엔 금이 중요해요. 자, 금 한 덩이 제가 드리는 거예요. 돈보다 금이 중요해요 요즘에는. 자, 그래서 자, 이번 그리스도의 참된 신성을 보면 아까 얘기 살짝 했던 내용입니다. 신성이 정말 필요한데 자꾸 이거를 그 리틀리안들, 뒷장 보시면 리틀의 오류라고 했는데 이 리틀리안들처럼 자꾸 이렇게 도덕적인 일치 있잖아요. 내 안에 두 명이 있는데 그 중에 인간인 내가 신적인 어떤 그 존재를 자꾸 따라서 모방함으로써 일치를 이루려고 하는 거. 윤리적인 방법 아니면 뭐 종교적인 감정. 그 슐라이어 마 같은 경우는 딱 그쪽이에요. 내가 절대 의존 감정을 가지고 그분과 일치되면 될수록 신적인 경지에 올라가는 거야. 그 감정을 더 많이 막 믿음이 좋아 보이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너무 하나님 의지하니까 쟤는 거의 신적인 경지야 이제 이런 느낌으로. 예수는 그런 존재였다는 거예요. 절대 의존 감정에 있어서 인류사에 없었을 정도로 모범이 되는 존재. 그래서 신이야. 근데 지금 리첼도 그렇고 슐라이어 마오도 그렇고 다 여러분들 이미 그 우리 현대 윤리주의 할 때 알았죠. 이 사람들 왜 그러고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뭐를 인정할 수 없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실제 형이상학적으로, 실제 존재론적으로 눈에 안 보이는 존재들 간의 관계를 봤을 때 우리가 특정할 수 없다는 거야. 이 칸트가 딱 선을 긋는 바람에 안 보이는 세계는 말할 수 없다. 과학적으로 실험해서 우리가 증명할 수 없다가 돼버리는 바람에 그러면 이거 얘기할 수 없으면 그래도 우회적으로라도 예수가 신이란 거를 지켜내서 우리가 종교 쪽 영역을 지켜보자 라고 하다 보니까 윤리적인 방식 또 정서적인 방식 해서 그렇게 이제 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러면 안 된다. 지금 바빙크는 그런 식으로 해서는 절대로 안 되고 반드시 신성이 존재론적으로 있어야 돼. 진짜 신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첫 줄 딱 올라올 때 보면 무슨 판단 이렇게 잘렸는데 그 진리 가치 판단은 사실 판단에 근거하지 않으면 거짓이다. 이 바빙크가 항상 하는 그 중요한 얘기입니다. 즉 아무리 리첼이 예수가 도덕적으로 높은 경지, 신적인 경지라서 예수는 신이었어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사실 판단에서 맞지 않으면, 사실이라는 게 뭐예요? 존재론적으로 실제가 아니면, 실제 신이 아니면 아무리 인간이 뭐 이렇게 비슷하다고 해도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신이어야 된다. 태어나기를 신이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리첼의 오류 부분을 쭉쭉쭉 가시면 세 줄 가보시면 옆에 보면 비슷한 이해 해가지고 아리우스적 기독론, 합리론의 도덕적 기독론, 칸트의 상징적 기독론, 헤겔의 관념적 기독론, 데베터의 심미적 기독론, 포이에르바흐의 인간론적 기독론 등 요런 애들이 다 비슷한 라인이라는 거예요. 인간인데 어떤 윤리적인 부분에서 따라가서 혹은 정서적인 부분에서 따라가서 신이라고 불릴 수 있다라는 식으로 했던 거. 근데 지금 읽기만 해도 너무 종류가 많죠. 근데 똑똑하다는 사람들, 머리 좀 이성적 사고 잘한다는 사람들은 다 시대별로 이런 쪽 합리주의 라인에 다 빠졌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는 딱 거놓고 아니라고 말을 하지만은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빠져 있어요. 여러분들 유튜브만 켜보세요.
인간 뭐더라 역사적 예수 이런 거 검색어에서 한번 찾아보시면 역사 속에 실제 했던 예수에게 초점을 맞춘다 그런 연구들이 많이 있는데 실제로 그냥 예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처럼 예수를 신으로 믿는 사람들을 자기들끼리 똑똑한 박사들이 나와가지고 이제 얘기하거든요. 우리를 얼마나 무식하게 생각하는지 몰라요. 아직도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 말하면서. 근데 유럽 가면 실제로 학자들이 그런 논의해요. 그래서 저희 학교에서 박사과정을 저쪽으로 갔던 그 유럽 쪽으로 갔던 분들이 와 만나서 얘기해 보면 막 혀를 내둘러요. 아니 어떻게 예수님의 십자가, 왜냐면 신이 아닌데 십자가 대속의 의미가 있습니까?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무슨 하나님이 이렇게 무서워 누굴 죽여야 되고 꼭 그래야 용서해주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품이 넓으신 분이다. 그냥 용서해주면 되지. 대속 뭐 대신 신이어서 왜 죽어요? 그렇게 자기적이고 막 그 부수적인 작업을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진짜 위대한 신은 용서. 내가 너를 용서하노라. 이러면 된다는 거죠. 되게 편리하죠, 여러분. 근데 주일날도 제가 설교했잖아요. 공의로우신 하나님. 반드시 절차와 법칙과 질서를 지키시는 하나님. 그걸 통해서 여러분이 회복돼야만 실제 우리 안에 회복이 일어나요. 우리 하나도 안 바뀌었는데 예수도 없고 성령도 없고 우리 안에서 의로운 삶을 통해 나아갈 어떤 기반과 소스가 하나도 안 들어왔는데 그리고 실제로 노력도 하지 않는데 그냥 우리가 야 예수 믿고 구원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 끝. 삶의 변화 하나도 없고 야 회복이에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 저주예요 저주. 그 정말 자괴감 들어서 살 수 있을까? 그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 맞는지 의구심이 들어서 갈 수 있을까요? 실제로 변화가 일어나고 정확하게 죄의 삭스는 사망이라는 걸 가끔씩 보여주세요. 징계하실 때. 야 내가 죄로 행했더니 이렇게 죽을 고생을 하는구나. 내가 오늘 힘들었지만은 말씀 때 받은 말씀 그대로 내가 순종했더니 오늘 막 힘이 나고 막 내가 가는 곳마다 사람들하고 얘기하면 생명이 살아나고 야 이게 무슨 일이래 도대체. 이 경험을 하면서 살아가는 건 여러분 축복이에요. 지금 이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정상적인 절차, 의로운 방식 그걸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 창조해 두신 질서를 깨지 않고 지금 리츠라는 이런 얘기들을요 지성인들은 되게 그럴듯하게 받아들이고 좋아해요. 생각보다 게으른 거죠. 정서적으로 그냥 너무 휴머니즘인데 어떻게 저렇게 용서할 수 있을까? 물론 주님도 하셨죠. 사실은 우리 주님이 더 해주신 거예요. 실제로 십자가에서 그렇게 하여튼 저는 그 치과 생각이 자꾸 나가지고 근데 그렇게 하는데 그것만 찔러도 그렇게 아픈데 하여튼 엄청난 거죠. 우리가 받은 건 엄청난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이다. 실제적이다. 자, 그리스도의 완전한 인성 부분입니다. 3번. 아까 봤지만 취하지 않은 것은 치유될 수가 없다. 그래서 주님이 영만 취했다면 영만 치유되겠지. 그렇죠? 육체의 질병, 그러면 영만 치유할 것 같았으면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 안진뱅이, 장님, 혈루병 여인 뭐 이런 거 왜 했어요? 왜? 예수님이 오셔서 그런 거 왜 했을까? 여러분 이제 요런 거에서 눈이 뜨이셔야 돼요. 막 기분이 좋아져야 돼. 설레야 돼요. 왜? 여러분이 지금 아픈 데가 있잖아요. 마음이 병든 사람도 있고 몸이 아픈 사람도 있죠. 그거 주님께 기도하면 치유해 주신다는 거 안 해주신다는 거예요. 해 주신다는 거예요. 갑자기 치유 집회 될 뻔했어. 지금 막 마음이 막 갑자기 신나면서 제가 막 아니 그런 거 볼 때마다 그 사람은 그때 해주셨지만 나는 이런 거 생각하면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아니라 실제로 해주실 수 있는 분위기 때문에 그렇게 보여주신 거야. 한두 건이 아니에요. 그 개수만 세보세요. 한번 공감복음 가셔가지고 제가 적다가 팔 아파서 그냥 포기했어요. 같은 걸 많이 해놓은 데도 있고 다른 것도 있지만 너무 많아. 그것만은 숫자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막 암 환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의 환우도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우리 하나님 과연 하실 수 있을까? 그렇지 않아요. 전능하신 하나님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당장 지금이 아닌 건 하나님의 때가 아닐 뿐. 그러나 그분은 반드시 그분에게 구하는 자에게 강청하는 자에게 반드시 응답하세요. 그러니까 능력이 없어서 손이 짧아서 못하겠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십니다. 그래서 이 완전한 인성을 입고 왔다라고 하는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전인적 치유가 가능한 이유는 반드시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리고 오셔야만 한다는 이야기를 지금 바빙크가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영지주의자들, 제세례파들 이런 사람들은 좀 신비한 거 좋아하는 사람들이죠. 육은 좀 악하다고 보고 이 영적인 게 가연설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실제로 예수님이 육체를 가진 듯 보였으나 그 보였던 육체는 가짜다. 사실 우리 눈에만 그렇게 보일 뿐 실제로 육체는 아니었다. 왜냐하면 거룩하신 분이 그 더러운 육체를 입고 오실 수가 없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두 가지 요소가 반드시 완전하게 100% 신이어야 되고
구원의 실효성 때문에 100% 신이어야 되고 또 100% 인간이어야 되는 우리의 구원의 범위로 봤을 때 그 이야기를 가지고 끌고 들어가면서 이제 세 번째 뭐를 하냐? 그 요소만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둘이 완전하게 결합이 돼 있어야 된다. 한 인격 안에. 두 인격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김태hel이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로 보이냐? 내가 성자로 보이냐? 내가 예수로 보이냐? 막 이러면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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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결합을 어떻게 시킬 것인가에 문제가 있는데 실제로 보시면 이제 칼케돈 공식이라고 해서 4번에 가시면 두 본성의 위격적 결합해가지고 두 극단이 있었어요. 항상 역사적으로 두 극단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성이 있다 그랬고 인성이 있다 그랬잖아요. 자, 이 둘의 결합을 이야기하고 싶은 건데 예수님 안에서 결합을 이야기하고 싶은 건데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하나는 네스토리우스파가 있었어요. 이거는 예수님의 인격 A, 이거는 인격 B. 즉 신성에 해당되는 인격, 인성에 해당되는 인격이 둘이 있다. 아까 리츠라고 비슷한 거죠. 네스토리우스 스파가 있었어요. 여기 엄청나게 인기 많았어요. 되게 그럴듯하거든요, 이게. 아까처럼 도덕적으로 닮아가는. 리첼도 그랬고. 근데 이렇게 가면은 뭐가 문제가 되죠? 이렇게 되면 아까 말한 중보자의 자격이 문제가 돼요. 왜? 뭐가 아니기 때문에. 완전한 신이 아니에요. 신이 아니라서 그래요. 인간이라고 베이스를 놓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는 신이 아니다. 그리고 인격이 두 개가 있으면 어떨까요? 이거는 다중인격. 이건 성립 자체가 이상한 거예요. 이거 말이 안 돼. 성경에서는 디모데전서 보면 반드시 중보자는 한 분이라 그랬어. 어떻게 한 분이 아니라 두 분일 수 있어? 두 분이 우리를 중보해? 이상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쪽 파 말고 반대쪽에 단성론파가 있어요. 이 범신론적인 건데 이거는 분리파예요. 분리파. 두 인격으로 분리한 분리파. 그 다음에 이 혼합파라고 해야 되나요? 네, 혼합파. 이거는 이름하여 단성론이라고 그러거든요. 단성론은 무슨 록이 하나 있다는 거죠. 하나 있는 어떻게 된 거냐면 이 두 개가 합쳐진 거. 합쳐져서 뭐가 됐어요? 제3의 무엇이 됐어요? 퓨전. 그렇죠. 요즘 시대가 우리가 퓨전을 참 좋아하지만 주님이 퓨전되는 것만큼 맞고 싶어요. 주님 퓨전되는 순간 난리 나는 겁니다. 자, 퓨전되면 괴물 되는 겁니다. 괴물. 중보자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연결하는 존재가 중보자예요. 자, 그렇다면 그런 이유로 인해서 반드시 100% 하나님이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마찬가지로 100% 인간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 하나님, 100% 인간이어야 돼요. 그런데 퓨전이 됐다는 건 뭡니까? 50%, 50%, 30%, 70%, 그죠? 10%, 90% 이런 확률을 배제할 수 없는 거죠. 네. 이런 분께 우리의 운명을 맡기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도 잘 몰라. 내가 하나님께 가서 말해줄게. 하나님, 근데 쟤네들이 저렇다고 이해가 안 되는데요? 하나님하고 안 통해. 가서 얘기해줘야 되는데 하나님하고 안 통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얘기가 통했다고 쳐요. 자, 인간들 입장이 좀 이런 것 같아가지고요, 아버지. 자주 이렇게 하려고 잠깐 좀 듣고 와볼게요. 사정이 어떤 건지. 안 통해. 이쪽하고도 안 통하고. 그러니까 어정쩡하게 얼빵한 거죠. 얼빵한 이제 중보자가 탄생하는 겁니다. 제3이 이렇게 되면. 그래서 요렇게 갈 확률이 있는 이 단성론. 그래서 역사 속에서 이 분리시켰던 거, 두 인격으로 분리시켰던 네스토리우스파하고 이 유티케스파, 이 단성론파하고는 아주 그냥 극강의 대립을 이어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때 역사적으로 451년, AD 451년에 칼케돈 공의회라고
칼케돈 공의회라고 그 칼케돈에서 모여가지고 회의를 했어요. 종교 회의를. 이거 결판 내지 않으면 기독교 망하게 생겼다. 결판 내자. 이름도 칼케돈 멋있죠. 난 칼케돈 공의회 되게 좋아해요. 칼을 뽑았다는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공부하는 게 한두 개 외울 땐 도움이 되는데요. 100개 넘어가면 머릿속이 아주 복잡해지고 그날 기억이 나지 않아요. 중학교 때는 건장하지만 고등학교 때는 건장하지 않습니다. 제가 몸소 이제 체험한 자 칼케돈 칼 빼들어서 아주 그냥 케미가 그냥 아주 그냥 돌아버렸어 막 이러면서 기분 너무 좋아. 왜 좋을까? 균형과 중심을 잡은 거예요. 예수는 완전한 신이요 완전한 인간이다. 중심을 딱 잡아버리는 게 이제 이거 칼케돈. 그래서 개혁주의 우리 라인 개혁 신학에서도 이 칼케돈 공의회의 결정을 존중해서 우리가 이 예수의 신성과 인성을 결합하는데 차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자, 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네스토리우스파의 단점도 보완하고 우리 유티케스파의 단성론의 단점도 보완하는 가장 아름다운 논리적 귀결. 이 신학이 이런 작업들을 했던 거예요. 이단을 방지하기 위해서. 자, 여기서 내세웠던 건 뭐냐면 신성과 인성은 이 결합에 있어서 이 둘은 절대로 뭐 분리부터 놔도 돼요. 제가 이제 순서가 지금 기억나요. 혼합돼서는 안 된다. 혼합돼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분할돼서도 안 된다. 또 분리돼서도 안 된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죠? 변화돼도 안 된다. 이게요, 여러분 이렇게만 신학책이 다 이런 걸로 계속 점철돼 있어요, 여러분. 신학 공부 힘듭니다. 한글로 돼 있어도 힘들고요. 영어로 돼 있으면 영어로 돼 있으면 혼합, 믹스하면 안 된다. 자, 분할, 가만 있어봐. 분리.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분할, 분리. 디비전. 디비전이 안 된다. 분리, 세퍼레이트 안 된다. 변화, 체인지 안 된다. 자, 영어로 하시면 좀 더 와닿는 분도 계실 수도 있어요, 사실. 요즘은. 그런데 제가 신대원 때 이거 고민하다가 포기했어요. 제가 이게 같은 말 같은데 왜 뭐가 다르냐 막 이러고 지금 이게 엄청 큰 두 개만 있으면 이해돼요. 여러분 큰 두 개만 있으면 여러분도 잘할 수 있어요. 큰 두 개는 뭐냐? 일단 먼저 알아야 되고 분리는 안 된다. 두 인격 있으면 안 되죠. 자, 그다음에 혼합 안 된다. 제3의 괴물 나오니까 안 된다. 이거 쉽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 들어가면 조금 이제 또 마음이 조금 그래요. 오늘 제가 정리시켜드리겠습니다. 참 별것도 아닌 거 목사님 생색내신다 이러죠. 아니에요. 저 이것 때문에 얼마나 앉아서 연구 많이 하는데요. 이거 진짜 이거 힘들어요. 자, 왜냐하면 이래야 진짜 신성과 인성 100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여러분. 제가 초코우유 비유라고 넣어놨어요. 거기다가 완벽한 비유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러나 따라와 보세요. 어느 정도 이해가 될 거예요. 자, 초코우유. 자, 초코우유는요, 여러분, 여기서 난 거죠? 죄송해요. 초코우유는 일단 초코랑 우유가 이렇게 분리되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지금 초코우유입니까? 아닙니다. 이거를 분리라고 해요. 컵 2개. 그죠? 이러면 안 돼. 자, 그러면 이제 컵은 하나로 했어요. 컵은 하나로 했습니다. 이 안에 초코랑 우유가 섞여 있어요. 이제 이렇게 있죠. 근데 여기서 물과 기름처럼 이렇게 있어. 물하고 기름하면 안 섞이죠. 더 이상 딱 그렇게 돼 있죠. 이렇게 돼도 안 돼. 왜냐하면 예수님을 칼로 쫙 아이고 죄송합니다, 예수님. 죄송합니다. 이렇게 쫙 했을 때 이렇게 벤 거야. 그래서 한쪽은 신성이 몰려있는 대로 잘리고 한쪽은 인성이 몰려 잘라서 잘렸을 때 그러면 나는 반은 인성하고 대화하고 반은 신성하고 대화해야 돼요. 말이 안 되지만 이게 이렇게 다 잔인하다. 근데 이거 이해시켜드리려고 왜 사람들이 분할이 안 된다고 얘기를 했어야 되는지 설명드리고 싶은 거예요. 네. 이렇게도 안 된다. 즉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유기적으로 섞여 있어야, 일단은 섞여 있어야 된다. 그러면 초코우유는 실제로 이 안에 보면 섞여 있죠. 무슨 얘기냐면 초코 분자랑 우유의 분자가 섞여 있어요. 이렇게 섞여 있어. 섞여 있죠.
자,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가 일어나면 안 되느냐? 이 우유랑 초코 사이에 서로 변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서로. 갑자기 섞이다 보면 우유가 초코로 바뀌어. 그거 안 돼. 그럼 안 되죠. 안 돼요. 그리고 초코가 또 우유로 바뀌거나. 이게 뭐가 안 된다는 조건이냐면 변화가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변화가 되면 안 된다. 아까 이거는 분할이 되면 안 된다였어요. 그리고 아까 2개에서 1개로 넘어온 거는 분리가 되면 안 된다였어요. 하나 더 남은 게 뭐죠? 혼합. 이렇게 섞여 있지만 지금 이 상태를 여러분 과학 시간에 옛날에 혼합물하고 화합물 배웠어요? 구분하는 거? 자, 제가 이런 말까지 돼서 죄송합니다. 지금 몇 년 전 걸 소환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거 그죠? 여러분 혼합물하고 화합물 차이가 뭐냐면 똑같이 섞여 있는데 하나는 화합물은 분자 결합이 변한 거야. 화학 결합이 변한 거야. 자, H2O 이거는 EH하고 플러스 O가 만난 거죠. 죄송해요. 갑자기 내가 하면서 이것까지 들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은데. 그러니까 수소였던 애, 산소였던 애가 만나서 물이라고 하는 제3의 이상한 애가 생긴 거예요. 초코 우유가 화학 결합을 해서 두유가 돼요? 어쨌든 좀 이상한 게 되는 느낌인 거죠. 이렇게 되면. 근데 실제로 우리가 먹는 초코 우유는 화합물은 아니에요. 그 혼합물인 거지. 이 분자가 이렇게 정상적으로 붙어만 있는 거지 막 나를 띄어내서 서로 결합이 이건 아니라는 거죠. 네. 자, 그러면 저 이 지금 혼합도 안 돼까지 내가 했어요, 이거 지금. 그러니까 이거 지금 말에 혼선이 있을 수는 있어요. 혼합물, 화합물 때문에 약간 헷갈릴 수는 있는데 중요한 건 2개가 합쳐져서 제3의 퓨전이 안 일어났다는 얘기인 거예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자, 그러면 이 얘기를 가지고 지금 좀 이해가 되세요? 야, 나 이거 고민하라고 정말 엄청 고민했는데 정말 이거.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한 컵 안에 일단 담겨 있어야 돼, 2개가. 그래야 팍 바닥에 퍼져가지고 지 맘대로 이렇게 따로따로 분리가 안 되잖아. 일단 하나 안에 들어가 있어야 돼. 그렇지만 그렇다고 물과 기름처럼 반씩 딱 나뉘어 있어도 안 돼. 섞여 있어야 돼. 유기적으로 섞여 있어야 돼. 이때 2개가 이렇게 눌려가지고 제3의 무언가가 나와도 안 돼. 그렇죠. 그럴 때 우리는 인성과 신성이 같이 이렇게 들어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일단 이게 그런 얘기입니다. 일단. 근데 요거를 한마디로 이제 표현하는 거예요. 요 현상을 가지고 우리가 분명히 완벽한 예일 수는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누군가가 막 댓글 다는 소리가 들릴 것 같아가지고 내가 우리 신학하는 사람들이 아주 또 예민하거든요, 이런 거에. 마치 삼위일체를 내가 무슨 비유로 설명한 것처럼 나를 지금 쳐다볼 거야, 누군가가. 그렇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인간의 두뇌 안에서는 최근사치다. 제가 생각할 땐 그래요. 자, 그래서 요거를 이름하여 제가 위격적 연합인데 한 위격 내에 이걸 위격적인 연합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한 위격 인격이에요. 한 인격 내의 두 본성. 이렇게 정리를 개혁신학에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성부, 성령으로 합시다. 이쪽에 써야 되니까 자 성자 있다고 했을 때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 계신데 요 성자 하나님의 이 person, 인격 person, I, 나라고 이제 이렇게 인식하는 주체, 그 주체, 인격, 그 인격 안에 원래는 신성이 있겠죠. 이분들 세 분이 다 공유하는 신성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 신성이 여기 이렇게 제1 본성으로 신성이 있어요. 그런데 요 밑에 제2의 본성으로 인성을 취하신 거예요. 인간의 인성을 이제 취한 거죠. 그래서 신성과 인성이 결합하되 성자라고 하는 하나의 인격 안에서 컵이 하나예요. 컵이 하나가 요 하나가 요것과 요거를 균등하게 붙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붙들고 있어요. 붙들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냐면 여기에 혼합이 있을 수가 없고 분할이 있을 수가 없고 분리가 있을 수가 당연히 없죠. 한 컵에 담겨 있는 거니까 말하자면 그러니까 혼합도 안 되고 분할도 안 되고 분리도 안 되고 변화도 안 되도록 붙들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여러분 여기서 그냥 지금 이 위격적 연합이 아니라 위격이란 설명이 빠져버리고 두 본성 간의 결합이다 이렇게 돼버리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그렇게 되면 이 신성이 결합이 되는 건데 이 신성이 누군지를 몰라. 이건지를 몰라. 그렇죠? 그러면 삼위일체 중에 누군지를 모르는. 이 위격이다라고 하는 얘기는 인격 이거는 누구냐의 문제고 이 본성의 문제는 무엇이냐? 그것의 본질이 무엇이냐? 이런 문제거든요. 근데 이 누구냐의 문제가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냥 본성끼리만 이렇게 이 플러스가 되면. 그리고 만약에 두 본성이 결합을 해서 자기들끼리 제3의 인격을 하나 만들어냈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위일체가 되는 거예요. 이게 좀 문제가 생겨요. 그리고 이렇게 되면 피조물이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피조물이 돼요. 피조물이 되면 세상 이전부터 선재하셨던 세상 창조 이전부터 선재하셨던 영원 전부터 계셨던 그런 분일 수가 또 없는 문제가 생깁니다. 이게 피조물이 돼버리기 때문에 만들어졌다는 사실 자체 때문에 신학자들이 얼마나 복잡한 얘기들을 고민하고 싸우는지 알겠죠, 여러분? 그렇죠? 네. 그리고 뭐 두 개면은 정신분열 이거는 이제 똑같은 얘기고, 그렇죠? 네. 그래서 요렇게 개혁신학에서는 이 한 위격 내에서 두 본성을 이렇게 탁 붙들고 이 성자의 펄슨이 위격이 탁 둘을 붙들므로써 요 균형을 지켜내는 논리적인 답을 칼케돈에서 나왔던 답을 그대로 가져와서 이렇게 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바빙크가 너무너무 아름답다고 생각을 하면서 얘기를 해요. 잠깐만, 그 대목이 있는데요. 잠깐만요. 여러분 그 4페이지에 칼케돈 공의의 별표하고 제가 451년 네스토리스주의와 유티케스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적 본성과 인간적 본성의 연합이란 분할이 없고 분리가 없으며 변화도 없고 혼합도 없다고 확고하게 견지했다라고 해놓고 바빙크는 이렇게 돼 있죠. 바빙크는 칼케돈에서 기초된 두 본성 교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과거에 그 어떤 반대가 제기되었던 간에 이 교리는 성경의 그 어떤 내용도 무시하지 않으며 그리스도의 이름을 하나님과 사람들의 유일한 중보자로서 견지하고 성육신의 신비에 대해 가장 선명하고 명확한 이해를 제공한다라고 말했다. 여전히 이거에 반대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현대 신학자들은 반대 많이 합니다. 반대 많이 하는데 그렇지만 바빙크가 봤을 때는 이거는 가장 아름다운 결론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많이 싸웠는데 역사 속에서 이 칼케돈 공의의 이 결론이 아주 칼로 쫙 벤 것처럼 시원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개혁주의적인 해결에서 지금 저희가 본 거예요. 바빙크는 위격과 본성의 구별을 통해 양극단을 피한다. 그 아랫부분에 성자의 위격이 인간 본성을 취하지 아니함으로 인간 본성을 취함으로써 두 본성의 엄격한 구별을 유지하고 해놓고 이번에 가면은 한 위격 안에서 진정한 연합을 이룬다. 분리도 방지하면서 연합시킬 때도 본인이 붙들고 있잖아. 인격이 붙들고 있는 거야. 두 개를 섞이지도 않게, 분할되지도 않게, 변하지도 않게 붙들고 있는 거예요. 가장 건강하다 이게. 그래서 이것이 갖는 신학적 의미는 뭐냐면 존재론적인 경계를 신과 인간 사이의 경계를 여전히 유지하면서도 서로 교통과 교제가 가능하게 했다. 이게 왜 중요한 얘기냐면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모델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어떤 모델이도 되냐 하면 나중에 우리 안에 성령님 들어오시는데 이거를 근데 사실은 그리스도의 영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을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연합을 하는 건데 이렇게 지금도 하고 있는 거 지금도. 그러니까 막 음성이 들리고 막 깨달음이 오고 막 뭔가 막 울컥하고 이럴 때 이거거든요. 이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지금 이게. 아멘이 막 나와요. 지금도 막 나오잖아요. 지금도 성령님이 막 여기서 마음속에서 본인이 대답하는 걸 나도 막 해가지고 아멘이 같이 나오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동의한다는 거거든요. 성령님께. 이럴 때 신학에서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뭐냐면 이때도 똑같이 다 적용되는 거예요. 분할도 안 되고 혼합도 안 되고 그리스도와 우리가. 왜냐하면 자칫 잘못하면 이게 뭐냐면 신격화가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이거 신이 되는 거 아니냐? 신성에 참여한다 이런 표현이 있단 말이에요 성경에. 그럼 우리가 신이 되는 거 아니냐? 아니에요. 피조물은 피조물로 영원히 남습니다. 그리고 피조물은 피조물로 남는 게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괜히 하나님이 되려고 그러면 안 돼요. 아닌 주제들이 하나님 되려고 그러면 올마이티라는 영화 봤어요? 처리 못합니다. 결제 못 해줘요. 그 수많은 얘기도 우리가 어떻게 줄 거예요, 그죠? 뒤죽박죽이 되겠죠, 세상이, 그죠? 그러니까 우리 영혼 문제도 하나도 해결이 안 되는데 그냥 피조물은 겸손하게 하나님께 의뢰할 때 가장 수원지에 들어가서 우리 그 온천 가면 목욕할 때 너무 시원하고 좋잖아요. 매끈매끈한 물. 일본 가면 화산들이 그래서 이게 막 동네 목욕탕이 다 온천이에요, 여러분. 저 혼자 좀 즐거워했어요. 잠시 보니까 모두가 같이 경험한 줄 알고 제가 죄송합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즐기란 얘기예요. 제 말은. 너무 좋다. 진짜 주님 안에서 이게 살아가는 게 너무 좋다. 예, 피조물과 하나님의 경계는 반드시 지켜줘야 된다. 우리 개혁주의 신학이 가장 지키려고 노력하는 게 이 지점이에요. 왜냐하면 대부분 여기서 자꾸 섞어요. 자꾸 섞어. 이게 교통이 된다 그랬더니 자기들이 자꾸 일로 들어가. 이렇게 나는 신이다. 그 이단이잖아요. 나는 신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 범신론자들이 이렇게 많이 하거든요. 모든 게 신이다. 피조물도 신이 될 수 있다. 인간도 신이 될 수 있다. 모든 게 신이다. 이런 주장들. 게다가 반대쪽엔 뭐가 있냐면 이신론이라는 게 있어요. 이신론은 뭐냐면 자꾸 분리하는 애들이에요. 컵 두 개로 분리하는 애들. 이 둘은 만나지기에는 너무 먼 강이 있다. 서로 만나질 수가 없다. 주님은 창조하신 이후에 들어오기는커녕 그냥 놔두고 관심 없이 원칙 만들어 놓고 지구 돌아간다. 하나님은 전혀 관여하지 않는다. 이 신론이에요. 이게 합리주의자들이 생각하는 신관이에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우리 개혁주의 기독교 그 유신론 라인이 정통 유신론 라인이 가지고 있는 입장은 뭐냐면 우리에게 하나님은 저 멀리 안드로메다에 있는 이신론 같은 하나님도 아니에요. 그러기엔 우리는 가까워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신론처럼 내가 퓨전이 일어나면서 하나님과 제3의 어떤 존재로 쫙 신격화되는 것까지도 안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멀지도 너무 가깝지도 않은 적절한 거리에서 피조물과 하나님 사이의 질서를 지키면서 가장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이 얘기하는 피조물과 하나님의 관계인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예수님은 누구신가의 부분은 일단 우리가 완전한 신이시면서 완전한 인간이다로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바빙크가. 자, 그러면 이제 하나만 더. 오늘 딱 여기 이 산봉우리까지 올라오시면 이미 조금은 제가 설교 때 많이 하기 때문에 거의 비슷한 얘기긴 하지만 그래도 조금 또 구체적인 디테일이 있습니다. 이번 존재론적 방향성의 연속성 5페이지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 이렇게 이제 나와 있죠. 여러분 이런 말씀 들어보셨어요? 일단 여기서의 문제 제기는 뭐냐면 구원의 목적은 창조의 목적에 일치하냐? 요게 질문이에요. 이 퀘스천은 무슨 얘기냐면 재창조가 결국은 하고자 하는 게 창조에서 하고자 했던 것과 똑같은 거냐? 그래서 예수님의 성취가 예수님이 성취하신 그것이 이 성취가 이 창조 목적에 일치하냐는 거예요. 이제 그런 얘기를 이제 질문하면서 근데 요거를 하기 위해서 뭘 끌어들이냐면 바빙크가 요 문제 해결하려고 언약 신학을 가지고 와요. 아주 중요한 우리 개혁파 신학의 특징 중에 하나 언약 신학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언약에는 두 종류가 있다.
사실 세 종류가 있다고 볼 수도 있는데 일단은 행위 언약 그리고 은혜 언약이 있다. 왜 이런 얘기를 하게 되냐면 여러분 그 로마서에 보면 로마서 5장에 보면 이런 얘기 있어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한 사람의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지금 원죄 얘기하는 거예요. 한 사람은 누구겠어요? 아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 아니지 아담이 아니지 이거는 그리스도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자, 또 고린도전서 15장 가면 또 비슷한 얘기가 나와요.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다. 죽음도 한 사람, 부활도 한 사람 때문이다. 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는다. 이런 구도가 나오거든요.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 얘기를 하느냐? 자, 보세요. 여러분 행위 언약은 뭘 행위 언약이라고 신학자들이 얘기를 한 거냐면 아까 우리 얘기했던 거 있죠. 선악과 규정 있죠. 창세기 2장 16, 17에 나오는 그 선악과 규정 있죠. 죄의 삭슨, 사망. 자, 순종을 했을 때는 영생. 요거는요, 여러분 다분히 뭐에 의한 지금 언약이에요? 너희가 행위로 너희가 선행으로 지키면 말씀의 words예요. 말씀에 순종하면 하면 영생을 얻는다는 거죠. 그래서 신학자들이 이름하여 이것을 행위 언약이라고 그래요. 행위로 맺어진 언약이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은혜 언약은 뭐냐면 이거는 행위 언약을 했는데 아담이 어떻게 됐어요? 아담이 성공하지 못했죠. 선악과 따먹었죠. 아담 하와가. 그래서 그때부터 바로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 뱀을 벌하시면서 무슨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해요? 설교 때도 한번 얘기했죠. 원시복음이라 그래요. 이거를 원시복음. 누가 뱀의 머리를 밟을 거라고 예언해요? 여자의 후손이 원수가 될 거라서 뱀하고. 그죠? 자, 은혜 언약,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구원해 주실, 구원자를 보내 주실 약속에 대해서, 자, 구원자가 올 것에 대해서 이때 처음으로 그런 일이 일어나자마자 바로 마치 준비되었던 것처럼 얘기하시는 거예요. 구원자가 있다. 너희들 분명히 살릴 거다. 자, 이 원시복음이 있은 다음에는 누구한테 가셔서 또 살짝 이런 얘기를 해주세요? 아브라함 언약이라 그래요. 창세기 12, 15, 17쯤 가면 아브라함 언약. 핵심은 너의 씨에서 구원자가 나올 거야. 그리고 이방의 모든 만민들이 복을 받을 거야. 그러니까 구원의 복이 이방까지도 미칠 거라는 게 이미 이때부터 얘기가 되죠. 그리고 그 믿음의 원리에 대해서는 뭐라 그러냐면 믿은 것을 의로 여겼다 그랬어요. 행한 것을 의라고 여긴 게 아니라 믿은 것을 의라고 여긴다는 말이 여기서부터 등장하는 거예요. 아, 조금씩 하나님의 계시가 밝혀지고 있어. 내가 구원을 너희들에게 할 건데 정보를 조금씩 점진적으로 주는 거예요. 이거를 계시의 점진성이라고 그래요. 점차 퍼즐이 맞춰지니까. 자, 그러다가 가면 그 다음엔 누구? 신의 산이 등장해요. 신의 산 언약이라고 그래요. 그 모세 따라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가르고 쫙 가서 우리는 열심히 따를 겁니다 막 했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된다. 이거 고백하잖아요. 그죠? 그때 십계명 받죠. 십계명은 구체화된 거지만 사실은 십계명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요약한 거잖아요. 그죠? 아까 그죠? 여기 말씀에 순종할 때 이 말씀에 그 내용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알려주신 것 뿐이에요. 여기서 은혜 언약의 형식화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정형화 시키는 거예요. 공식적으로 이렇게 행하면 살고 안 행하면 너희들 죽어라고 말을 다시 하신 거예요.
이거를 놓고 근데 학자들끼리는 논란이 많아요. 이거 행위 언약이 다시 재발행된 거 아니냐? 막 이렇게 주장하거든요. 이거 아담과 하와 때 했던 거 하나님이 또 한 거 아니야? 그러면 이거 만약에 그걸 인정하면 우리 어떻게 돼야 돼? 구원받을 때? 여기서부터는 우리가 열심히 율법으로 살아서 구원 다시 받아야 돼. 그러니까 아까 앞에서 구원자 얘기하고 너의 씨에서 뭐 믿은 거 이거 다 없는 걸, 왜냐하면 가장 최근이잖아. 이게 지금 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잘못 이해하면 은혜 언약이 아니라 다시 행위 언약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다. 이걸 가지고 많이들 싸우지만 이것을 얘기하셨던 배경은 뭐냐면 내가 너희를 구원해낸 여호와라 해놓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원자 앞에서 너희는 행하여 거룩하게 살아갈 삶의 시스템, 삶의 방식을 천명해 주시는 거예요. 이거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연속선상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이거는 이걸로 구원받으라고 그런 얘기를 해주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구원받은 너희들이 마땅히 살아가야 될 삶의 양식을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준은 여전히 작동하고 있는 거야. 나중에 구원자가 와서 너희들 구원해 주더라도 이 어디 갔어? 죄의 삭슨 사망과 순종함은 영생이라는 건 여전히 작동하고 있는 거야를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사실. 그리고 나서 다윗 언약이 있어요. 이거는 왕적 전개라고 얘기들 하는데 이게 뭐냐면 오실 그분이 자격상 누구로 오냐면 왕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왕으로 온다는 건 뭐냐? 하나님 나라는 하나의 공동체가 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왕이 다스리는 공동체가 된다. 그래서 개인의 구원뿐만이 아니라 각 개인도 구원받지만 하나님은 전체적으로 하나님이 통솔하시는 그 나라를 올 것이다. 그래서 다윗의 왕위가 영원할 것이다. 다윗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오는데 그 구원자가 우리의 진정한 왕이 돼 주실 거다. 이렇게 이제 흘러가는 거거든요. 이렇게 가다가 이 은혜 언약, 은혜로 너희들을 구원해 줄 거야 라고 하는 이게 어디서 성취가 일어나냐면 물론 기본적으로는 십자가와 부활에서 성취가 일어나는 거죠. 하지만 이거를 참여할 수 있도록 처음으로 예수님이 직접 제시해 주신 건 언제예요? 누가복음 22장에 나오는 성찬식 있죠. 그렇죠.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내가 흘리는 피다. 그거 하실 때 이 살은 그렇죠. 이거 할 때 살과 피를 마시면 지금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이룰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즉 죄의 삭슨 사망인데 죄진 놈은 누군가 죽음, 피를 흘리는 벌을 받아야 되는데 십자가에서 내가 대신 받아줄 거야. 그리고 거기가 끝이 아니라 우리의 원래 운명은 말씀에 순종해서 영화를 입은 몸, 성화를 거쳐서 영광스러운 몸을 이루는 것까지가 목적이었어. 아담이 그걸 해보려다가 죽은 거야. 그런데 나는 아담의 시작점이 아니라 아담의 시작점이 하나님하고 화해하는 거니까 이 칭이 이것만 가지고 답이 되거든요. 하지만 최종 목적지, 아담이 원래 끝까지 가고 싶었던 목적지는 여기가 아니에요. 이건 그냥 하나님하고 당연히 좋은 거고 이걸 통해서 내가 삶의 열매를 계속 성화를 시켜가지고 올라가서 영광스러운 몸을 이루는 데까지 발전하려고 했던 게 원래 하나님의 의도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 의로움의 조건, 이 순종을 통한 영생을 얻는 최종적인 것도 부활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너희들도 내가 이루었으니까, 내가 십자가랑 부활을 이루었으니까 내가 너희들 안에 성령으로 들어갔을 때 성령이 임재하시는 그 성도들에게 이 잔과 떡을 마실 때 그때 너와 내가 하나가 될 거야. 참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그 길을 들어가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찬을 나눌 때마다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운명의 아주 결정적인 문제 두 가지를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루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예요. 여기 아담이 있었어요. 출발점이었어요. 스타팅 포인트예요. 출발점입니다. 출발 지점인데 사실 아담은 어떻게 갔어야 되냐면 조금씩 하나님 말씀에 계속 순종하면서 우리가 지금 성화의 삶을 살듯이 이렇게 올라갔어야 돼요. 이렇게 삶이 발전을 해갔어야 돼. 이렇게. 그래서 율법을 순종한다라고 하는 이 율법,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이 삼각형의 이 사분면을 이거를 채워갔어야 되는 거야. 우리는 사실은 이렇게. 그래서 계속 열매가 계속 이렇게 맺히는 삶을 살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운명이. 이렇게 됐을 때 그 끝이 뭐냐?
그 보상이 뭐냐? 순종을 한 거에 대한 이 순종에 대한 보상이 뭐냐? 이게 지금 영원한 생명이에요. 영생이고 이거는 영광스러운 몸, 영광이에요. 영광. 하나님께 영광. 이게 최종 지점이에요. 이게 엔딩 포인트인 거죠. 여기가 사실은 엔딩 포인트예요. 근데 바빙크가 강조하고 있는 거는 뭐냐? 바빙크 아주 명문장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거예요. 이 아담은 실패했는데 아담은 이렇게 가다가 사카닥질해서 이렇게 타락했거든요. 타락했는데 예수 그리스도 후 아담인 첫 번째 아담이고 두 번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중보자이고 구원자인 이 예수 그리스도는 신이시잖아요. 성자시잖아요. 그죠? 성자시다 보니까 이분이 실패할 수 있습니까? 실패할 수 없죠. 완벽한 성공을 거두시죠. 그래서 이분은 이 아담이 걸어가야 됐을 길을 이 세상에 성육신하셔서 오셔가지고 이렇게 그려내신 거예요. 이렇게 순종을 하신 거예요. 뭐 하기까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그래서 이 십자가의 의미를 바빙크는 어떻게 풀어내냐면 단순히 죄에 대한 형벌을 대신 받은 순종에만 국한시키지 않고 평생의 순종의 삶의 완성 지점으로 봐요. 즉 평생의 순종이 의미가 있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 여기서 죽은 사건 하나만으로 첫 번째 형벌을 대신 받는 형벌 대속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죄값을 치른단 말이에요. 여기서는. 그런데 죄값만 치르면 안 되고 원래 우리가 도달해야 했던 마지막 단계, 이 하나님의 이 영생을 얻는 단계, 이거 보답으로 영생을 받는데 이 보답으로 영생을 받고 영광의 하나님의 마지막 영광에 이르는 단계까지 가야 되는데 순종을 통해서, 율법 순종을 통해서 영생을 얻어주신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거를 믿는 자들에게 이거를 전가해 주신다 그래요. 전가라는 건 그대로 그 효과를 전달해 주는 거예요. 어떻게? 성령으로 들어오셔서. 그래서 바빙크의 유명한 말은 뭐냐면 이 그리스도의 사역은 그리스도의 사역은 우리를 아담의 출발점이 아니라 아담의 종착역, 운명의 마지막 지점으로 옮겨 놓았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는 흔히 생각할 때 십자가가 그냥 죄사함만 주셨다고 생각하잖아요. 용서받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원래 용서받고 나서도 열심히 율법 지키면서 살아가야 됐을 끝 지점 있죠. 거기까지를 완성시킨 다음에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걸 지금 그 능력을 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건 진짜 어마어마한 사랑이에요, 여러분. 이게 바빙크가 여기에 완전 막 이거 얘기하다 말고 자기도 막 이렇게 너무 좋아가지고 막 이거 생각할 때마다 그렇게 좋은가 봐요. 저도 그렇게 좋은데. 그래서 이게 무슨 원리에서 오는 거냐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한 사람으로 인하여 사망이 들어온 것처럼 한 사람으로 인하여 구원이 임하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은 그리스도. 그래서 이 아담이 우리의 첫 번째 머리였어요, 여러분. 이 언약 신약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 인간이 언약을 맺어요. 언약을 맺는데 지키면 복, 못 지키면 화, 이렇게 이제 언약을 맺는데 처음에는 행위 언약을 가지고 언약을 맺었다라고 보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한 사람으로 인해서 다 죽었다 얘기할 때는 왜 이 한 사람으로 인해서 우리가 다 죽어야 될까요? 우리 여기 지금 다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우리가 인류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기 여러분이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바울 사도가 이해하고 해석해낸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 비밀을 밝히고 있는 건데 하나님은 이때 아담을 우리의 언약의 머리로 세우신 거예요. 머리라고 하는 건 대표. 아담이 실수하면 다 죽는 거예요. 운명이. 억울하죠. 하지만 그렇게 일단 정하셨어. 그런데 왜 그렇게 하셨냐라고 해석을 할 때 바울을 뭐라 그러냐면 이미 우리가 이렇게 망할 거 알고 보안이 얘네들 무너지게 생긴 거 알고 전지샷이잖아요. 알고 이 또 한 사람인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를 다 살려내기 위해서 언약의 방식을 쓰셨다라고 지금 풀어내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한 사람 안에서 우리를 살려내는 거예요. 전부 다. 그래서 한 사람으로 인해서 우리가 다 죽었지만은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우리가 다시 다 살아나는 요 언약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내는데, 그러면은 이걸 언제 계획하셨을까 하나님이? 이 살려내는 사건을 에베소서에 보면 창세 전이라 그래. 그러면 창세 전이면 세상을 이미 시작하기도 전에, 그러면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뭘 내다봤다는 거예요? 자유의지적 존재로 만든 우리 인간이 실수할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로 세워놓고 이렇게 묶어놨어. 이미 그렇게 실패할 걸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근데 살려야 되잖아요. 근데 신이 아니면 못 살려. 이미 계획이 있었던 거 하나님이. 그래서 그리스도를 세워버린 거예요. 우리 언약의 계약의 당사자로, 우리 대표로 이분을 세운 거예요. 이거를 구속 언약이라 그러는데, 그러니까 세상이 시작되기도 전에 구원할 언약을 삼위 하나님 내에서 세 분이서 합의를 본 거예요. 그래서 그 계획을 우리를 살리시려고 진행해 가셨던 과정인 거예요. 이 과정이.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에요. 이 대목이. 시간이 되었으므로 제가 사실은 이거 마무리 줘야 되는데, 사실 핵심은 다 얘기했습니다. 사실 핵심은 다 얘기했고요.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의 관계를 지금 이제 보여드린 건데, 요거 한마디만 하고 마무리할게요. 결국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한 목사님이 10시까지도 된다 그러셨는데 그러나 저는 자비롭고 친절한, 이미 마음이 갔기 때문에 이미 마음이 끝났어요, 제가 보니까. 근데 여기까지 따라오신 것도 진짜 잘하신 거예요, 여러분. 진짜 저는 정말. 자, 무슨 얘기하고 싶어서 이거 들려드린 거냐면, 자, 예수님이 지금 뭐 하셨나를 보는 거예요. 은혜 언약은 은혜롭게, 이 은혜 언약은 믿음에 의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로 한 이 은혜의 언약은 실제로 행위 언약의 갱신이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행위 언약이 그대로 적용되는 룰 안에서, 행위 언약이라는 룰 안에서 은혜로 대신 그걸 성취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게 남아 있는데, 그 얘기는 뭐냐? 여전히 행위 언약이 연속성을 지닌다는 거예요. 즉, 재창조에서도 행위 언약의 규정은 바뀌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바빙크가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 여전히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가 이 땅을 기반으로 해서 세상과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하나님 닮은 인격으로 드러내는 영광을 통해서 성화를 이루고 영화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그 창조에 원래 두셨던 그 계획을 여전히 재창조에서도 일관성 있게 똑같이 적용하고 계신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은 버려지지 않는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즉, 예수님이 오셨을 때 똑같이 육신을 입고 오셨고, 둘째,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내시려고 했던 그 지점의 활동이 뭐였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땅을 기반으로, 감각적인 피조 세계를 기반으로 한 그 원 하나님의 창조에서의 그 구원의 루트를 그대로 밟으심으로써 창조 목적의 재창조도 변함이 없다. 그러니까 창조의 목적과 재창조의 목적은 일치한다. 아까 처음에 질문하고 들어갔던 그 지점이에요, 이게. 그 얘기를 함으로써 뭔가 지금 이제 다음 주에는 이제 살짝 설명만 읽으면 금방 이해가 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정말 오늘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는 건 뭐냐면, 스타팅 포인트가 아니라 엔딩 포인트까지 우리를 끌고 가셨다는 거. 우리 운명을 성취해버렸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요, 여러분, 구원을 못 받으면 어떨까, 지금 그런 생각하고 있는 단계가 아닌 거예요. 징계를 받기도 하고 때로 어려움도 만나지. 그거는 하나님이 더 깊게 교제하게 해주시, 직접 맛보게 해주시려고 성화 과정에서 훈련시키고 있는 것뿐이에요. 우리가 뭐 지옥 가고 천국 가는 문제 끝난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만 더 해드릴게요. 이 마지막 영생이 뭐냐면 요거예요. 이 스타팅 포인트에서 우리의 상태는 뭐냐면, 죄 지을 수도 있음. 요게 우리의 원래 상태예요. 그런데 우리가 타락했잖아요. 타락했을 때 우리의 상태는 죄 안 지을 수 없음.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전적으로 순종하심으로써 얻은 보상으로 인해서 그게 우리에 들어와서 우리는 이제 재창조잖아요. 재창조 새 피조물의 운명은 뭐냐? 우리의 운명은 죄
지을 수 없음이 된 거예요. 목사님 지금도 맨날 밥 먹듯이 죄 짓고 있는데 아직 완성 안 됐다고 내가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죽음이 우리한테는 이제 그 정령 죽으리라의 그 죽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죽음이 여전히 그것 때문에 적용은 되지만 의미, 가치적으로는 그 죽음은 우리는 형벌의 죽음이 아닙니다. 그건 뭐냐면 오히려 죽음이 그 다음 영화의 단계로 넘어가는 통로예요. 그냥 영광으로 들어가는 출입구라고 칼빈이 그래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아멘.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